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448페이지 44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숨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야훼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흘러서 전파되고 나눠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 되신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환경도 사람도 조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가오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 속에서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찬양이 있죠.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리빙 호프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아마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찬양이고요. 번역곡이죠. 번역곡이고 또 찬양을 듣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찬양 중에 한 찬양이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다윗의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함께 보다 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에 부딪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문제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저희는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를 딛고 일어나고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다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23절의 부분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본문 속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절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문제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들이 신앙 고백이 저희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병이 들면은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죠.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것을 치료해도 별 영향가가 없는 것이 속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근본을 치료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도 어떤 환경적인 보여지는 것을 해결해 나가면 금방 문제가 풀릴 것 같지만 또다시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문제가 다시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아마 살았을 겁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했던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하고 싸웠던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냥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냥 도망자 신세, 처참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처해져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치 않는 어떤 일로 인해서 잘못을 해서 그 잘못으로 인한 어떤 대가를 받는다 그러면 그래도 좀 마음이 힘들긴 힘들겠지만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으면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해소하려고 해도 참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에 처하게 되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냥 다 끝내버리자. 그냥 포기하고 단념해버리는 마음. 아주 극단의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모습이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절친이 있었죠. 요즘은 절친이라는 말을 저도 쓰네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죠.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17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본질의 문제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나단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거였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외적인 환경만 바라보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억울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들겠죠. 순간순간마다 그냥 끝내자, 인생 뭘 살냐, 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어려운 극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믿음의 신앙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답이 있다는 것 또한 그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어떤 추상적인 내용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없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릴 때 이렇게 바라만 봐도 좋죠. 근데 바라봤다는 의미를 사무엘상 23장의 전체의 내용을 잠깐 훑어보면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바라보는 마음의 모습이 어떻게 표출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를 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작마당을 습격해서 알곡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다윗은 블레 사람들이 타작한 곡식을 약탈해가는 모습을 약탈해갔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2절에 가서 다윗이 백성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는 모습이 2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출전해라. 블레셋 족속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 주도록 해라. 라고 또 응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1절, 2절의 내용만 봐도 부러운 것이 있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속히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일날을 구하도록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 그들이,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사울을 피해서 가슴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날을 출전해서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저의 삶 가운데 늘 펼쳐지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는데 사람이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승낙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 가운데 이제 따져보는 거죠.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보고 나서 이걸 가도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를 사람이 이제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말을 따르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 포인트가 참 다윗에게 있어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그럼 그들을 설득을 해야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당신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희들의 환경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신하들에 가서 설득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도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의견을 설득하는 내용보다 하나님의 의견이 더 중요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블레셋을 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블레셋은 큰 타격을 주고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6절에 가다 보니까 아히멜렉의 자녀가 사울에 의해서 다 죽게 됐고 그 아들 아히아달만 그 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올 때 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에봇을 가진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8절에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 일라에게 있다라는 것을 귀띔을 해줬습니다. 사울은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줬다라고 그런 호언장담하며 소리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 다윗만 잡으려고 하는 생각밖에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윗을 넘겨주셨다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게 주신 것이다. 이제는 다윗을 죽일 수 있구나라고 스스로 결정을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결단, 객관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께 주셨던 응답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지를 봐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야만 됩니다.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나가야만 됩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기준을 맞아서 이것이 옳은지 틀리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결정 내린 것,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다윗을 하나님께 내게 맡기셨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쫓아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 옷을 입히고,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는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를 했던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반대가 있든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모습 가운데 그가 했던 행동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묻고 주 응답이 있으면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에게 내려갈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으로 그는 평생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일나를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일나에서 벗어나서 이것저것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환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 가운데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듣자 사울은 출동하려는 것을 그만두고 멈췄습니다. 다윗은 그일라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머물기도 하고 십광야 언덕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와서 보니까 이때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하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내가 그 다음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요나단이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10사람 몇 명씩 사울을 찾으러 올라와서 다윗이 이제 황무지에 있다라는 것을 밀고하게 되는 내용들로 이제 후반절 내용이 이어집니다. 다윗의 모습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솔로몬의 나이가 어렸습니다. 백성들을 판단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또 믿음의 모든 선비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환경에서 빠져나가고 그 환경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루트를 뭘로 찾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기도까지도 늘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고 말씀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신앙이었습니다. 문제 속에 빠져있는 다윗, 억울한 환경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건데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뜨겁게 시작해서 믿음으로 막 돌진해 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문을 열어서 문을 활짝 열고 기도방으로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30분 1시간 깊게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되어지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면 그 순간 어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나 어떤 비전, 환상, 어떤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함 가운데 기도를 마치고 기도방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랬던 겁니다. 늘 하나님만 집중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깊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의 삶이 됐던 거였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속에 있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자기 자신은 작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이 아닙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고 자기 자신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문제를 그냥 피해갔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날 때도 있고요, 부족함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같은 인간은 힘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미가 없구나, 자포자기하게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앙인들의 삶에서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큽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한없이 작아지지만 하나님께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담대함이 솟아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끝없이 도망다녔습니다.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작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무능력한 사람이 됐을 것이고 심지어 내 인생 무엇하고 살 것인가,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마 다윗이었을 겁니다. 황무지로, 산으로, 들로 도망다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다녔습니다. 그 작아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있는 문제는 있지만, 즉 현실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바라보시는지를 요나단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것이 17장 상반절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다가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 억압되는 그 모습이 다가올 때마다 그 자신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모습에 있습니다. 두렵고 초조하고 어떻게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초조한지 모릅니다.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루트를 통해 들어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울이 그래도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문제로 인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문제로 인해서 다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쓰러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사람이고, 다시 신앙이 성숙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신앙이 다시 성숙된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저는 누굽니까? 저희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구원시켜줬던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 주셨던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저를 보시기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거죠. 너는 내가 붙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난 너 몰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너 힘들고 어렵지,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다, 야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물을 보십시오. 요셉은 문제덩어리인 삶이었습니다. 헤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인생에 꼬여서 그렇게 꼬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형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저 왼수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독한 마음 품고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은 칠흑같이 얻었지만 그 마음이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모습에서 그 마음이 형성되지 않고,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깨진 상황으로 인생의 삶이 왔는데 긍정적인 면에서 그 마음이 형성되어졌다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저희 개인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은 어떤 모습에서 형성됐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99.99%는 부정적인 면에서 자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았어. 내가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내가 그냥 둬서는 안 되겠지. 이러면서 사회에, 세상에 독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내용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 차별로 인해서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치고 깨진 마음을 세상에 표출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던 거였습니다. 충분히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고 환경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 그에게 주셨던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환경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엄청난 결과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잊혀지지 않는 그 비전과 꿈을 통해서 내 환경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내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깨지고 개인이 깨지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마치 거울이 이렇게 뭐가 던져가지고 쫙 깨지면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이 막 부서지고 깨졌습니다. 누가 건들기만 하면 상처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상처가 저희들이 상처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부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고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다윗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으면 요나단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겠습니까? 다윗이 문제 속에서 했었던 신앙 고백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 속에 있었던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줬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도망다니는 것은 다윗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동굴이요 바위요 칠흑같이 어둠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저희는 하나님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잡아야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잡혀지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교회부터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읽었던 성경을 닫습니다. 기도하고 나갔던 그 기도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연관이 별로, 하나님과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소홀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억울하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마음을 잘 지켜야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학생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공부해서 뭐 하나 뭐 이러면서 공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뭐 하나.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쳐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 뭐 하나.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저희 힘으로는 없습니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마음이 잡혀져야지 비죠. 뭐가 잡혀져야죠. 아무것도 안 잡혀. 그냥 먼지도 잡지 못합니다. 잡혀지는 게 없습니다. 잡혀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을 그냥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희한합니다. 말씀이 움직이고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광야 속에서 도망 다니고 바위 틈에 숨어서 누가 오나 이러고 도망 다녔던 다윗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러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 푸식 지푸라기 소리가 나면 푸식 뭐 이러면서 잠도 잘 못 잘 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있는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 신앙의 거의 기본 베이스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붙잡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의지할 수 있는 거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억울한 가운데 어떻게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견고히 붙잡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그 내용 속에 사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어떤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어떤 모습으로 그가 신앙의 생활을 삶을 살아갔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던 거였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문제 속에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문제를 이겨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